돈, 그리고 믿음. 이 두 단어 어떤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경제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35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돈과 재산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영적인 가르침을 담은 책이 왜 믿음이나 구원 같은 핵심 주제보다 돈에 대해 이렇게나 많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성경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보고 돈이 가진 위험성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보고 이걸 관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두 역사적 인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체감해 보시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구원보다 부에 대한 구절이 무려 5배 가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양이 많다는 걸 넘어서 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건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38개의 비유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개 이상이 전부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 문제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돈을 강조하는 걸까요? 돈이 좋아서? 자료에 따르면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돈이 가진 엄청난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구절이 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경고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한마디로 재물은 불안정하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세상의 부는요, 결국 썩어 없어지고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전혀 다른 사람이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까지 짚어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 유명한 경고는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돈 관리 좀 못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부를 추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끝없는 근심에 빠뜨리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돈이 결국 만몬이라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만 잔뜩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안은 뭘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딱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건 내 돈이야가 아니라 이건 사실 주님의 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과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질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건데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선언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이 관점에서는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은과 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면 뭘까요? 모든 게 신의 것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료는 여기서 청지기, 다시 말해 관리인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관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직무 설명서 혹은 삶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희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관대함이나 검소함 같은 행동들이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질 땅의 계좌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하늘의 계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행동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거룩한 가난과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룩한 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개신교 윤리는 이 후자, 즉 선한 부자가 되는 길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존 웨슬리의 삶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입은 10배가 넘게 뛰었는데 개인 지출은 20년 동안 거의 그대로예요. 늘어난 수입은 전부 나눔과 선교를 위해 쓰인 거죠. 말 그대로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원칙을 온몸으로 살아낸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례는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돈을 벌고 절약해서 종잣돈을 만들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자료는 바로 이 윤리적인 선순환이야말로 초기 자본주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진짜 엔진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 윤리라는 건강한 뿌리가 있을 때 자본주의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 뿌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썩고 붕괴하고 만다는 거죠. 윤리는 그냥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살아있게 하는 심장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자료에서 가져온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주제를 관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